하나님은 우리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결이 강한, 선행이 강한 이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과 착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선행과 착함도 회개되어야 되고요. 악행과 불의도 회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선행과 착함은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껍질이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예? 좋은 양복을 하고 머리를 비싼 돈 두고 드라이하고 딱 군에 갔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옷과 깨끗한 양복을 입고 갔으니까 군에서 야, 니는 그 옷 입고 군대 생활하라 그래요? 거지 옷을 입고 가든 새 옷을 입고 가든 다 벗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머리를 멋있게 고데하고 빰하고 가도 빡빡 깎아야 돼요. 제가 비유를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욥은 참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욥기서를 핵심을 이해하면 나머지가 많이 또 영의 진리를 공급받는데 유익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어려움은 자기가 나타나지만은 신앙의 어려움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충만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욥은 타고난 품성, 인성 또 자라면서 갖고 온 그 신앙, 예, 정직함, 순전함, 높은 윤리의 표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 표준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거듭난 의식과는 달라요. 왜 다른가? 그 표준이 높은 것도 이 어려운 문제에 이 공경에 딱 빠지니까 생일 저주했죠? 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죠? 고통이 오니까요. 아무리, 그죠? 어렵고 바르게 살아도 고난이 오면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욥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생일 저주했잖아.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고 했잖아. 했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뛰어난 신앙을 가졌지만 죽음이라는 사망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욥은 현실의 고통을 부활 신앙과 부활의 진리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 신앙과 부활의 진리로 승화시킨 분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걸 승화시키잖아요.
또 구약에도 있어요. 여기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엄청 고난받았던 이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알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알았나이다. 와, 예, 이런 것이 깨달음과 그죠? 성숙과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욥이 안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고난을 통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 생활에 나의 인생의 체험과도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생명의 성화를 이루는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공급.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요. 그분을 두 나무 사이에다가 두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 즉 지식나무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지식나무에서 나와요. 지식이 사상을 만들어내요. 이 지식이 만들어낸 이 사상들이요, 공산주의 사상, 그 거짓된 사상이 자식이 저 아비를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런 사상은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거짓말로 바꿔져요.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사탄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회개가 없어요. 전부 변명이고 이유죠.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의 생명에 유익한가? 이것이 모두가 살 길인가? 왜? 옳고 그름은 저들이 정한 법칙이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니까. 선악나무 법칙들이. 그래서 뭐합니까? 법을 어겼다고 마음대로 죽이고, 법도 자기 주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북한은 정은이 말만 틀리면 안 들으면 다 죽이죠. 그렇죠. 그것이 다 선악나무라니까. 지식나무, 그들이 지식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2장 9절과 16절부터 17절에는 그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똥 말똥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함은 선악나무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어요. 맞죠? 근데 유혹을 못 이겨요. 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막 불평했어요. 그것도 못 이기나 그랬는데 내가 인생 살다가 보니까 훨씬 유혹이 많이 넘어가더라고. 많이 쏟고 많이 넘어갔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이제 여러분은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그 생명이 아담 안에서 자랍니다. 그 생명의 줄기는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자랍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망을 가져다주는 뭘 먹었다? 그렇죠. 선악나무를 먹었는데 누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또 누구에게 잡수게 만들었어요? 이거 잡수게 만드는 게 맞나 처먹게 만드는 게 맞나 잘 모르겠지만은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은 죽어도 이 선악나무의 뿌리와 줄기는 사람을 통해 계속 오늘날까지 6,0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라니까. 6,000년 동안 뿌리 뻗어 왔잖아요. 지금 그 줄기가 어떻게 포자를 이루고 생식을 하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 남자를 통해 정자를 통해 그렇죠? 사망의 소욕이 들어가고 난자를 통해 그 소욕을 살찌우고 몸을 행성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 아버지 닮은 것들이 얼마나 많다고 성질과 습관과 버릇과 기질들이 있던가 없던가. 예. 저 어머니 저 아버지만 닮은 게 아니야. 보면 그 조상에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닮은 것도 있고 얘가 닮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하정이는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온 거야. 그것을 먹었을 때 생기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회복되면 생기가 나죠. 몸이 죽어버리면 생기가 빠지죠.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기가 빠지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 죽어가도 몸에 기가 살면은 병도 낫고 어려운 문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기력을 보강한다 그러죠. 우리 저 권사님은 기력을 뭐 갖고 보강합니까? 예, 사선 뿔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녹과하고 홍삼인가 산삼인가 막 고아갖고 막 그러니까 기력을 보강한다. 어쨌든 기력을 보강하면 병도 이기고 이렇게 하죠. 성경이 말하는 그 기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자 사망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사망의 촉매 역할을 해요. 사망의 촉매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의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거지요. 이 다 사망의 촉매 역할이에요. 원수 맺게 하고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것을 마음속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천국의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평화를 못 누리니까 다른 곳에서 낙을 찾아서 추구하는 것이 왜요? 예, 친구들끼리 심심하다고 놀자. 왜? 사람들 혼자 놔두면 우울증 빠지고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독방에 넣는 걸 가장 싫어한대 사람들이요. 독방.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해서 혹시 독방에 나 넣고 이러면 감옥 보내라고 하면 독방에 넣어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얼마나 좋아 그죠? 예, 기도 삼매에 빠져봐. 기도 한참 하다가 나면 서너 시간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 주님의 은혜가 취해 있을 때는 그죠? 어디든지 천국같이 느껴지잖아요. 예, 지금 바빠서
이 세계는 지금 그게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요것이 이 죽음의 뿌리가 어디로? 예, 육신이 죽어도 자손을 통해 계속 뻗어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 자, 방주에서 8명이 살아남았죠. 응?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홍수로서 이 재종자를 썰어버리고 경건한 그 가족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또 죽음의 씨가 퍼져서요? 성경을 그냥 맨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죄는요, 죄를 지어서 죄가 된 게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기가 몸에 들어가서 맨 먼저 어디를 점령하는지 아세요? 다음 세제가 태어날 자리를 점령해요. 남자는 정자가 형성되는 곳, 여자는 난자 있죠, 그죠? 이게 자궁을 점령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리고 몸을 자기 종으로 부리다가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가다가 죽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속에 얼굴 다음으로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그렇죠? 생명을 낳는 자리들이에요. 무엇을 낳는 자리? 생명을 낳는 자리. 얼굴이 때깔에 빛나지요? 생명에 낳는 자리도 빛나는 거예요. 얼굴은 화장품 발라갖고 빛을 내지요? 맞죠? 화장품 발랐지? 화장품 가려고 막 그리갖고, 원래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함부로 가니까, 그죠?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빛의 옷을 입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기가 딱 끝나니까, 전기불이 끝나면 어떻게? 캄캄해지죠? 다른 거는요, 좀 꾸미도 되지만은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는 불이 꺼지니까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조한 것은 생육 번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손바닥 잎사귀가 있어요. 손바닥 잎사귀가 무슨 잎사귀요? 무화과나무 잎사귀지. 예. 그래 손바닥 잎사귀를 옷을 엮여서 그곳을 가린 거야. 가장 아름다워야 될 그곳이 가장 추해진 곳이 된 거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가린 게 아니죠. 사중에 보세요. 예, 우리 몸뚱아리도 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지려고 막 요것도 하고 요거 뭐라 합니까? 뭐 에어로빈가 막 하고 해가지고 막 예뻐진 몸매도 갖고 막 야단법석해요. 예, 그래 한 10년 20년 하다가 나도 간다고 관속에 들어가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깨달아야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생과 관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차원적 세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옷을 많이 입는 곳이 어디요?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죠? 뭐, 팬티 입고, 바지 입고, 뭐 입고, 막, 치마 입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가래갖고, 나는 예쁘다, 인분이 예뻐요. 그렇지 않아요.
흉물이 된 거예요. 흉물이. 그래서 태어날 때요, 예?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으로, 맞죠? 흉물이 된 그 자리를 통해 나올 때 잉태하는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애 낳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죄를 앞장서서 저질렀던 하와의 그 태의 자리,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중에 남자가 나와도 여자가 나와 둘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해요. 남자가 덜 부정해요. 남자는 총 40일, 그죠? 정결 기간을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여자는 80일 정결 기간을 지내야 하나님 앞에 그 모친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이때부터 남자 선호 사상이 일어난 거예요. 육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가, 생명나무의 이 죄가 우리 육신을 통해 오늘 이 시간까지 뿌리 뻗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욥이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도, 그걸 이기는 생활을 할지라도 생명나무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욥을 생명나무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선악의 지식나무 노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거듭났죠? 믿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가 심겨졌어요. 육신으로는, 육신의 소욕은 선악나무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선악나무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믿음 안에는 생명나무의, 그죠?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와 영이 충만할 때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죠. 은혜와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시험이 들 때는 육신의 소욕이 도로왕노로 돼요. 그래서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서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나무 노선 생명을 받았는데, 생활하는 데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선악나무 사고방식과 노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6,000년 동안 지하의 나무는 커져 있었어요. 몇 년 동안? 6,000년 동안.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는 것은 2000년 전이죠? 알고 계시라고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요거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자,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은 부부죠. 앞에 부부님, 두 분이 가장 많이 만나잖아요. 새벽 기도도 같이 오고, 그죠? 갈 때도 같이 가고, 천국은 따로 가겠지만은. 자, 그런데 가장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배우자의 대화 속에 생명나무가 자라는가? 선악나무가 자라는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달려 있어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자,
대화 속에, 생활 속에 내가 배우자의 심령에 생명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게끔 물 줄 수 있어요. 선악나무가 자라게끔 물 줄 수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착하고 해도 자기의 거듭난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도와주고 뭐 착한 말을 해도 이거는 선악나무 자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가 자라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과 봉사는 성도 속에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는 것이 성경과 봉사란 말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걸 열어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중요합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선악나무로 사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속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대속으로 내 속에 생명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나무 씨앗이 심기시고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생활하는 것은 생명나무 원리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가 센 사람이 이기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불어 넣어주는 게 아니고 기가 센 사람은 상대의 길을 죽여버려요.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고 무조건 좋은 남편이고 아내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선악나무 생활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육신과 세상의 소욕을 따르는 선악나무로 택할 것인가? 육의 생각은 나오죠.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생명나무로 택할 것인가?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기억납니까? 그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60년 전에 에덴 동산 찾아가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돌이킴의 역사,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는요, 원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위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영의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70번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시간부터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제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욥과의 대화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4장을 펴놓고 4장 5장에 대한 말씀을 간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이제 우리는 욥과 세 친구 사이의 토론을 봅니다. 자, 1회전 토론, 2회전 토론, 3회전 토론이 있는데요. 제 1회전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욥이 이야기했죠. 욥이 막 생일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죠. 자, 그동안 부자연스럽게 침묵하고 있던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4장 2절에 나오죠. 욥의 강한 인품과 성격은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침묵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러한 침묵을 깨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종교의 생활로 보면요, 다 맞는 말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영의 생명나무 원리로 보면은 상당히 아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 속의 진리를 깨우치면은 생명 주는 자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고 학자고 목회자고 하는데 생명 죽이는 그냥 죽이는 짓들이 더 앞서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영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3절 4절에서 그렇죠.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했다.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욥의 적극적인 상태, 좋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엘리바스가.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고 난 뒤에 5절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소극적인 상태에 대하여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며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며 내가 놀라는구나. 보세요. 옛날에 욥은 욥처럼 고난받는 자를 붙들어 줬던 사람 아니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고 무릎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넘어진 사람이요. 그죠? 자신이 약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생각해봐라. 네가 그대로 당하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네가 또 그 사람들처럼 고난받으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고 어떻게 그 말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를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자, 왜 그러한 의인과 그런 훌륭한 사람도 보세요. 고난 당하니까 남 아플 때 뭐 그죠? 뭐 위로해주고 할 수 있지만 지가 당하니까 상황이 달라지죠. 욥을 이해합시다. 참 그 욥기서를 정말 그죠?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는 걸 지금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안 빠지고 끝까지 간다면은 많은 보물을 얻을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너는 도와줄 자도 아니고 남을 강하게 해줄 자도 아니고 교훈과 위로를 줄 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재앙과 악창으로 인해서 패배해서 네 말 들어보니까 생일 저주하고 그렇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네 패배자야.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다 알고 보면 또 틀린 말은 안 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우리의 배나와 우리 교훈의 양약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엘리바스의 말은 6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욥이 그래도 자기가 완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6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의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너 의뢰가 하나님을 가장 예배 잘 드리던 사람입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않느냐? 너의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않느냐?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어느 누가 봐도 흠없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거 친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말이 맞는데요. 욥에게 한 엘리바스의 그 말이 물어볼게요. 욥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인 것 같더라도 선악나무, 지식나무의 원칙 안에 있는 거예요. 욥기만 잘 공부하면 이제 그죠? 무슨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독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을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 무죄하고 정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무죄하고 정직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를 밭갈고 문제를 씨뿌리는 즉 악한 자는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8절에 말해요. 지금 이것이 뭔지 아세요?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학인 선악과 사상이에요. 신학 속에 얼마나 선악과 사상이 많은 줄 아세요? 종교주권 사상이죠. 자,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의 웅킨 것이 없이 죽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9절부터 11절이죠. 9절부터 11절.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교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욥을 자 처음에 칭찬했고 두 번째 책망하고 세 번째 교정시키는데 이 교정시키는 내용이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본 욥은 어떤 욥인지 아세요? 욥이 자기 신앙의 어렵다는 관념에 붙잡혀 있는 자예요. 자기가 어렵다는 관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라니까. 여러분들도 착한 일 좀 해보세요. 말할 때마다 자기 착한 일만 자꾸 이야기한다. 자랑하고. 못된 일은 더 많은데, 그죠? 자, 그 욥은 못된 일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잘 지켜 착하고 선한 일을 한 거야. 그 관념 사상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는 이걸 교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욥을 탓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정직, 자기의 성결을 주장해 온 사람 아니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러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를 그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나니. 21절까지. 여기 엘리바스는 욥에게 산산이 부서져 아무것도 되지 못할 그런 어리석은 자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로서, 너 간념으로서, 네 어가 인생이 하나님보다 어렵어? 네가 창조하신 자보다 더 성결해? 네 그 고집 부리고 주장 부리면 다 깨져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지금 엘리바스도 굉장히 말 잘하지, 그죠? 보는 관점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도 아직 뭐예요? 선악나무 원리를 벗어나지 못해. 이 세상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선악나무 원리예요.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엘리바스는 그 주장이 그 시대의 윤리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종교적 윤리, 신앙적 윤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얻는가에 대한 근거를 갖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누구와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강한 자가, 그죠? 약한 자에게 영향을 미치요. 맞죠? 우리 집사님이 욕을 잘 한다면은, 욕을 잘 한다면 더 보세요. 내가 약하면 그 욕을 배워요. 나도 따라 욕해버려요. 그건 내가 약한 거야. 근데 내가 강하면은 욕 잘하는 사람이 욕이 점점 없어져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들 시인하죠? 시인하죠? 자, 지금 이들의 논리는 신약의 계시의 수준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지만은, 신학의 영적인 계시의 수준은 이르지 못하고 거듭난 의식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의식이라고 말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알고,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요? 영적인 사고방식, 생명나무의 노선과 원리는 무엇인가? 그걸 이제 깨달아 가야 돼요. 엘리바스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욥한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를 물어야 돼요. 이게 신성한 계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수준이 자기도 안 되니까 결국은 선악과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지금 간추려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해서 5장 1절로부터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욥에게 분노와 시기로 죽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3절부터 7절까지는 종국에 비참하게 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3절부터 7절에 나오죠. 욥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욥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위로해요? 위로 안 돼요. 그냥 선악과 원리로 옳고 그름이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영의 생명은 아무것도 분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도들에게 서로 만남을 통해서 또 그렇죠. 또 가끔 이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언한다 그러지. 예언하는 사람. 그럼 사람들이 막 호기심에 막 모이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참 많이 공허해요. 저 예언이 생명을 분배하지 못하는구나. 뭘 알아낸다고 그 예언이란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공급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죠. 예. 욥기서 여러분이 많이 읽었지만은 영적 우리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놀라운 것들이 있으면서 전진되어 나갈 건데 여러분이 예배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꼭 복되는 것은 사단이 막아요. 성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